오늘 함께 금요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외향적이신 분은 적극적으로 막 손도 잡으시고 너무 반갑게 활짝 웃으시는데 저는 좀 약간 인사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부끄러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전혀 모르는 분하고 인사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카가 있는데 진아와 수아라는 조카들입니다. 얘네들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제가 저 사진을 너무 예뻐하는데 저희 삐져서 이렇게 이 볼이 빵빵하게 나와 있는 저 사진이 너무 예뻐지는데, 결혼식 때 저희 조카들이랑 제가 좀 사진을 찍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을. 네, 이렇게 컸어요. 저 아기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공교롭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르지만, 저희 진아하고 수아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목소리도 똑같고 생김새도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참 하나다,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목소리도 좀 다르고요,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요, 또 좋아하는 일도 다릅니다. 성격도 정반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 친구들은 서로 쌍둥이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쌍둥이인지를 모를 정도로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한 배에서 나온 한 가족도 참 많이 다른데, 저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요즘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7년을 연애했거든요. 근데 7년을 연애하고 같이 산 지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냄새를 잘 맡는다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짝꿍은 냄새를 너무너무 잘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을 밥을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해야겠지만, 이 남자들은 효율을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여럿이 모아서 하면 물값도 아끼고 세제비도 아끼고 너무 경제적일 것 같은데 음식물 냄새가 너무 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됐지만 정말 많이 다르구나, 많이 사는 것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이 살아가는 부부, 한 피에서 나온 한 가족도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는 얼마나 더 다르겠어요. 서로 다른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김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공동체로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송원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좀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관계 맺는 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부딪힘도 생기고요, 서운함도 생기기도 하고요, 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은 내가 바로 옆에서 강력하게 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에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네가 옆에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너에게 추천하고 강력하게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이 먼저 여기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머리가 점점 커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성향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그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잘 믿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참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견디며 자라갈 때 비로소 그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를 순종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내 고집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연합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별것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딱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종들이 하는 저 천한 발을 닦는 그것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걸까?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으니 나도 낮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온 세대 특별 회의를 준비하면서 닭꼬치를 할 것인가, 닭꼬치를 삶아낼 것인가, 닭꼬치를 불에 그슬려서 구워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고기는 무조건 불맛이 나야 된다, 불로 끄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어떻게 이 닭꼬치를 물에다 데쳐낼 수 있죠? 이건 범죄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맛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래요, 당신의 생각도 옳을 수 있어요. 당신의 생각도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내 방식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귀 기울이는 겸손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드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를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타협하고 진리까지도 포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살려지는 것, 그러한 태도를 온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예로 저는 이 사람을 들고 싶어요. 무엇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말로 찌를 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똑같은 강도로 대받아치고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부드럽게 사람을 살리는 말로 관계를 세워가는 것, 사람을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논리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논리뿐 아니라 관계로도 세워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말투에 따라서 누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유한 말 한마디가 다친 마음도 열리게 하고 진리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오래 갖는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했을 때 이야 하고 분노를 폭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그때의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하면 저는 이 사람이 떠올라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 왕까지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참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는 참고 분노를 조절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의 속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 참아도 안 바뀌던데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맞아요. 사람처럼 잘 안 바뀌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남도 안 바뀌지만 나도 잘 안 바뀌잖아요. 제가 다리를 떠는데 다리를 떨 때마다 다리 떨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떨고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의 마인드입니다. 우리 저 사랑방 순호는 언제쯤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서 나하고 함께 힘을 나눠주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윗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너와 보이지 않겠다, 이것도 용납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것을 이유로 끊어내거나 밀어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잘 걸렸다, 이제 드디어 반전의 때가 왔어 라고 하면서 복수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스데반을 떠올려 보실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서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유로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쌍둥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도 너무나도 다른 분들이 존재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겸손은 내가 먼저 옳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셔서 저에게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말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네, 겸손한 마음이 먼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무엇일까요? 맞는 말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맞는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몰아붙이기보다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게 온유한 말투라 할 수 있겠죠. 자, 오래 참음은 왜 안 변하냐 하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방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분도 저도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은 이젠 다시는 안 봐, 끝이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지 배웠는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왜 내가 꼭 해야 될까? 저 집사님이 먼저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로 인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갈라놓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완고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연합 하나됨은 우리의 선택, 하고 말고의 옵션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슬 졸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노란색 글씨는 조금 더 힘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왜 한 몸입니까? 머리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제 안에도 우리 권사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한 하나의 소망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분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끼리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등 돌리고 내 주장만 앞세워서 연합을 깨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여야 하고 세상이 다름의 이유로 쉽게 갈라설지라도 교회는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있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나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단순히 분위기가 좋으면 불편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됨을 위해서 양보하고 겸손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하고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설교는 2장이 더 있는데요, 저도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빨리 끝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2장을 가감하게 넘겼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졸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충분히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마음이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나만 옳다고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드럽고 관계를 살리는 언어를 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더라도 변할 때를 기다리면서 나도 그러지 못했음을 기억하면서 폭발하지 않고 참고 오래 그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끝이야,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잘라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그런 나도 받아주셨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이라는 줄로 묶어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과 순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 되기 원하세요. 내 주장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한 몸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구, 우리 사랑방, 우리 성원교회를 주님은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집사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저 성도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십시오. 온유한 말로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것 같이 우리를 달라도 풍성하게 만드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고, 받아주겠노라 결단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겠노라 다짐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